황야의 일이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네. 아니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쓴 걸 보고 제가 지금 이제 점점 쫄고 있어요. 이제는 어설픈 준비로는 이거 어떻게 없구나. 야 어쩌면 그렇게 이 독후감들이 정말 이게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도 웬만한 거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찍어서 이제 종종 올리잖아요. 네. 안타까운 게 저는 제 유튜브 강의 내용 중에 니체 강의를 제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니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참을 수 없는 존재 이 두 강의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세 개나 네 개로 끊어서 올리는데 1번 영상은 조회수가 많아. 근데 2번, 3번 영상은 조회수가 뚝 떨어져요. 역시 사람은 첫급발이 개급발이다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마침 우리 황야의 일기를 읽다 보면 할로하리가 계속 니체 얘기를 해요. 니체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작가들 얘기도 많이 하고 철학자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예술가들 얘기도 하고 근데 니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니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동시대에 혹은 헤세가 이 황야의 일기를 쓰던 시기보다 조금 뒤늦게 이제 사르트르라든지 뭐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철학적인 이론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고민들, 그들이 이론적으로 정립한 고민들을 선언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니체부터 시작해서 쭉 그 우리 현대 철학이라고 소위 지금 얘기하는 사실 현대 철학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논쟁적인 철학들을 다루는 것이 가장 맞겠으나 논쟁적인 철학, 현재 진행형인 철학들은 대부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질 않은 아직. 예, 아직. 그래서 여러 종류의 철학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철학은 기본적으로 데카르트,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셸 푸코, 뭐 자크 데리다, 그다음에 질 들레즈, 그리고 가타리의 성을 이룬 프란츠 가타리였나? 가타리 이런 사람들의 영향권에서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서양 철학들이 못 벗어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헤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니체, 프로이트, 사르트르, 융은 특히 심했고요. 질들레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동양 철학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또한 지난 한 30-40년 동안 쭉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 선생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황의 철학을 서구 철학의 어떤 토대에다가 접목하는 작업들이 지금 막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런 철학적인 그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구 철학의 토대로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세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의 서구 철학들이 굉장히 동양 철학에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동양 철학을 조금 더 깊게 이제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황야의 일위를 다루면서는 세계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그런 어떤 전운이 감돌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복습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사람은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다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데카르트는 그걸 뒤집었어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주체의 이동을 얘기해요.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모든 생각의 주체는 내가 아니었어요. 네, 신이 생각의 주체죠. 신이 생각의 주체라는 건 생각을 하는 존재는 따로 있고 인간은 그 생각하는 존재가 풀어놓은 이야기들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세계였어요. 이게 이제 중세에서 근세까지의 서양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이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태어난 데는 분명히 신이 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신이 나를 노예로 태어나게끔 만든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예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주체가 아닌 거죠. 나는 객체가 돼 있는 거야. 생각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그 주체가 생각해 놓은 결론을 던져주면 그 결론을 부여잡고 살았던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주체를 신에 두고 객체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인류의 50% 이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철학에서 다루는 거는 항상 철학은 그 시대의 상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카르트는 생각의 주체를 신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나라는 걸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와요. 그 전까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세계였습니다. 플라톤의 세계 기억나시죠?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복제한 현실 세계로 나눴어요. 이데아의 세계가 복제됐기 때문에 이 복제된 세계는 가짜 세계죠. 진짜 세계는 이데아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듯하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장미꽃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장미꽃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장미꽃 그러는데 하얀 장미, 노란 장미부터 떠올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빨간 장미부터 떠올리죠. 장미꽃 그러면 가시가 있고 꽃송이가 굉장히 탐스럽게 열려있고 아름답고 화사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장미꽃. 이게 장미의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플라톤에 의하면 이 원형은 우리가 어디 가서 원형이 있다라고 본 것도 아닌데 안다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장미, 가장 그 장미다운 장미를 우린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말다운 말을 떠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거나 보지 않았어도 선언적으로 알게 된 이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게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플라톤의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을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믿고 있는 철학의 방향과 기독교가 믿고 있는 철학의 방향은 뿌리는 같아요.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데 기독교부터는 이 철학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유대교까지는 그냥 민족을 지키기 위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한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특히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 기독교의 사고 자체가 그때 당시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 유럽이죠. 전 세계의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그 사상적 뿌리는 아주 단순해요. 신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신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건 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 즉 나는 객체고 주체는 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 즉 우리는 신의 울타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세계를 살았던 거죠. 유럽 기준으로. 네. 이 동양은 좀 달라요. 동양의 존재로는 기본적으로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불교의 생각 자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고대 힌두교에서 와요. 고대 힌두교에서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트만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나를 얘기해요. 이미 고대 힌두교에서는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신을 의미하는 브라흐만, 우주 혹은 범세계를 의미하는 브라흐만, 우리가 한자로 범자라고 쓰는 이 모두 범자는 브라흐만이라는 힌두교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브라흐만을 한자로 음역한 게 범입니다. 그래서 범세계적 그러면 브라흐만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넓고 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계. 그리고 브라흐만은 세계 그 자체이자 곧 신이에요. 그런데 아트만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나라고 인지하는 자아예요. 내 육체적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게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힌두교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아트만이라는 자아는 브라흐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트만이 브라흐만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힌두교는 계속 브라흐만으로의 획이 돌아가려고 하죠. 그걸 공부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브라만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 가서는 카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급은 승려들이죠. 승려들은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보다 한 계급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약간 다른 동양의 어떤 무속적인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존재들이었던 거죠. 자, 그들은 아트만과 브라흐만, 나와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동양 철학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미 주체를 잃어버렸어요. 자아는 없어요. 아트만은 사라져 있어요. 오직 신으로 규정되는, 브라흐만을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신으로 규정되는 세계의 의지, 세계의 주체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나는 객체로서만 존재하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힘을 상실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가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런데 아직 데카르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직 신을 믿고 있어요. 신을 믿고 있지만 신의 말씀 속에서도 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신을 완전히 죽여버린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니체입니다. 니체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니체는
그 가장 인간적인 인간, 주체로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으로서 서 있는 인간을 뭐라고 불렀죠? 위버맨 씨. 네, 위버맨 씨. 우리 말로는 초인이라고 많이 번역이 됐었던 슈퍼맨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슈퍼맨은 힘세고 날아다니는 애지만 위버맨 씨는 온전한 나로 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나로 사는 인간.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완벽한 나로 산다는 게. 우선 나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건 결국 주체로서의 나예요.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게 살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주입받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엔 학교의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특히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존재의 평안을 느껴요. 내 생각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이 뭐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생각에 동조거나 혹은 반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의 생각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나만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즉 진정한 주체로서의 나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위버맨 씨에 가기 위해선 초인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걸 권력의 의지라고 많은 우리나라 철학자분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인들도 권력의 의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의 밑바닥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치죠. 나치는 이 힘의 의지의 힘을 권력이라고,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힘의 의지에서 힘이 가지는 의미 중에 정치적인 권력의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쫙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전혀 없으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힘이 전혀 없어요. 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이런 얘기 올리는 거 되게 위험한데 자, 편집하세요. 네,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달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노란 리본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뗄 수가 없는 노란 리본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나요?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 제주 4.3 사태, 혹은 세월호 사태, 혹은 최근에 이태원 사태. 이태원 사태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벌어졌었느냐 하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인 규명을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 못하게 정부에서 계속 권력으로 찍어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왜 엉뚱한 방향으로 이 배가 갔는지, 그리고 왜 좌초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결국 좌초가 됐는지를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권력으로 막은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태원 같은 경우는 사인을 규정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위패에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분향소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의 위패를 구분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패에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근조라는
말을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폐찰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근조 마크를 뒤집어서 폐찰을 하고 다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싸우죠. 그 싸움이 해결이 된다라는 건 싸우는 주체들이 권력에 대항해서 그 싸움을 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럼 원인을 찾고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게 되고 명령권자를 문책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들이나 그때 희생당한 젊은이들은 주체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힘을 가지지 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힘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힘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하지만 니체가 얘기한 힘의 의지에서 힘이 이만한 거라면 그 중에 권력이 차지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권력의 힘,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의미하는 것. 그럼 뭐가 더 클까요? 니체는 일단 사회 규범이나 어떤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무의식, 소위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뭐 이드, 리비도 이런 것들에 조종당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니체는 사회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권력에 의한 편향만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반하여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능이라는 게 되게 해석의 여지도 많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도 많기는 하지만 니체가 얘기하는 건 명징한 나로서 주체로서의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가짜라는 거예요. 모두 가짜. 자,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맨 첫 번째 단계 낙타라고 불렀죠. 낙타는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가기 때문에 낙타가 볼 수 있는 거는 직진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낙타가 가는 길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곱비를 쥔 사람이 가르쳐 주죠. 곱비를 쥔 사람만 낙타가 가는 길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낙타는 곱비를 쥔 그 사람을 등에 업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짐, 자기의 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짐을 잔뜩 싣고 사막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낙타는 물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주인이 통제하는 거예요. 낙타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저쪽에 물이 있다라고 알아도 낙타는 그쪽으로 못 가요. 왜? 주인이 거기 물이 없다고 판단하면 낙타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양태라는 거죠. 여기서 곱비를 준 주인을 첫 번째 주인을 니체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신은 어떤 신이냐?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기독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규범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살인하면 안 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간음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 이외에 교황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고 신부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심지어는 장로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더 나아가서는 나랑 같이 다니는 교회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돼. 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회가 신을 기반으로 한 모든 규범을 가지고 제약하는 나를 탈피하는 거예요.
그 규범들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힘의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야 될 주인의 첫 번째 주인이 신인 거예요. 근데 신만 있느냐? 왕들도 있어요. 왕들은 신과는 또 다른 규범들을 가지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죠. 그리고 그 왕의 규범만 있느냐? 그 이후엔 영주들의 규범이 있죠. 귀족들의 규범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 회사 사장님의 규범이 있겠죠. 우리 부장님의 규범이 있겠죠. 우리 대리님의 규범이 있겠죠. 내가 말단 사원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규범과 규제들을 일단 의심하라는 거예요. 니체는 망치로 철학하는 철학자, 해머로 철학하는 철학자라고 스스로를 일컬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규범들이 우리가 깨뜨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사실은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범들이 외부에만 있는 규범들이 아니라 그것이 내면화된 규범들이기 때문에 깨뜨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범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낙타라고 불렀죠.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 황야의 일기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죠. 사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것인가. 모든 규범, 규칙, 규율, 모든 사회적인 것, 소시민적인 것을 의심해야만 한다라는 이 강박은 나를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지옥으로 빠뜨리는가, 이런 얘기들을 또 쭉 장황하게 써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건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죠. 이건 정치적인 자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고 억압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결정들을 왕왕 많이 해요. 저는 집단지성 안 믿어요. 아니, 집단지성이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이렇게 쉽게 내리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집단지성이라고 맡겨놨는데 왜 대중들은 자기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답은 아주 단순해요. 자유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 자유보다 중요한 게 생존이에요. 생존이에요. 경제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더 극심한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가지고 자극을 주거나 생존권을 가지고 자극을 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보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안보권을 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안보권을 줬을 때 안보가 가장 위협을 당했어요. 지금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치달려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왜 그렇게 될까? 그들이 안보를 무기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들이 경제를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폭망을 향해서 가는 길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집단지성이 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집단지성은 없어요. 낙타들이 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낙타들 속에서 집단지성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만 발현되느냐 하면 주체적인 나를 찾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집단지성이 이루어져요. 주체적인 나를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주체로서의 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은 뭘 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요. 진짜 나는 뭐지? 이 규율을 따라가는 게 정말 나로서 사는 거에 맞는 길인가?
이걸 고민하고 의심하고 회의하죠.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판단을 중지하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그 실체를 마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철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 다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단어로 변주를 하고 있어요. 요 책도 보시면 저는 이 장영순이라는 이 작가님, 아마 교수님인 것 같은데 이 장영순 작가님이 정말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보면 라칸과 바디우와 들레즈의 철학을 이렇게 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도형으로 전부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 파란색, 도형으로 전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막혔던 부분들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쉽게 뚫어주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니 라칸, 바디우, 들레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만 뎁스가 조금씩 다르거나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는 해요. 근데 근본은 동일한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는 주체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회의하는 사람, 모든 것을 의미하는 사람, 판단을 중지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을 사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뭘 할 수 있는 사람?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사람. 창조적으로 나를 만들 수 있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이 아니라 니체는 어린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로 올라가면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니체는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왜 초인, 위버맨시냐? 인간을 극복한 인간, 사람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온전한 내가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선 부모님도 극복해야 돼요. 불교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문답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처와 똥막대기는 하나다. 부처는 똥막대기다. 아니 스님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똥막대기랑 비교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부처를 똥막대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속박되는 것조차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규율이라는 거죠. 그 규율조차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나만의 규율을 찾아냈을 때 내가 드디어 열반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의 규율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규율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불교적으로 보면 규율을 극복하려면 그 규율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규율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 규율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규율이 왜 생긴 건지를 알아야 돼요. 니체가 정말 300년을 뛰어넘은 천재가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도덕의 기보라는 책을 썼어요. 도대체 자, 법은, 규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도덕에서 나와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커먼센스, 상식에서 나와요. 이 도덕에서 벗어나는 것을 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 하에서 모든 법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구멍이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토대는 도덕이라는 거죠. 그럼 도덕은 어디서 온 거지?
자, 만약에 신이 죽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럼에도 우리를 올가매는 이 도덕은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니체가 쭉 파고 올라가요. 계보학을 만들듯이 막 뿌리를 찾아서 갔더니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다? 단어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다 기억은 나는데 르쌍띠망이 르쌍띠망이 뭐가 있어요? 르쌍띠망이 우리 하연이처럼 예쁘고 젊고 싱싱한 이런 그 젊음에 확 휩싸여 있는 친구를 보면 이제 저는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요.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다. 나도 그때는 힘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그때는 무릎이 괜찮았어. 질투가 생기죠. 질투가 생기는데 못난 어른들은 이 젊은이들을 막아요. 성장하는 걸. 나를 잡아먹을까봐 못 키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의 천재성을 이어받을 만한 천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나를 이겨먹는 내 후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떤 한 획을 그었던 분들은 후계자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르쌍띠망에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려주지 못하고 가요. 물려주시고 가는 분들도 있고, 물려주시고 가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먼저 닦아주고 자기가 선언했던 그 많은 장애물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서 어른으로 취급받고 싶은 사람들은 실체는 어때요? 네, 못 올라오게 막죠. 제가 연기를 가르쳤어요. 이제 안 가르치기 시작한 지 한 2년 가까이 돼서 지금은 이제 뭐 가르친다 말을 하기 어렵지만 연기를 가르칠 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기고 되게 예쁜 여배우 지망생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 친구 캐스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이름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기 어려운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이 친구에 대한 이지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연 여배우가. 이 촬영장은 이미 사실은 이 여배우의 네임밸류에 의지하기에는 시장에서의 이 여배우의 위치가 어느 정도 희석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 여배우는 자기 개발을 극적으로 해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관성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뻤던 그 관성. 근데 이쁜 건 나이가 들면 시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자기의 어떤 무기를 찾아냈어야 되는데 이 여배우는 그런 걸 하지 못하는 대신 뭘 했느냐 하면 후배들이 못 올라오게 막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연극을 했지만 연극계에도 가보면 많은 배우들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 무서워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연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 친구의 연기를 안 받아주고 자기만의 연기를 하는 방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친구는 너무 못하는 연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장실 안에서도 이제 그 예를 들면 분장하는 스태프들한테 좀 제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다못해 너 매일매일 비싼 초콜릿이라도 가져가서 좀
드세요 해봐. 그럼 자꾸 웃어. 생글생글 웃는 사람한테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제가 모르던 시절이죠. 끝끝내 그 여배우는 이제 제 제자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여자 배우들한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소외돼서 영화 촬영이 끝났어요. 그 영화는 개봉을 못했어요. 연기가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개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투자자들만 불쌍해진 거죠.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다? 르상띠망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만 무서울까요? 아니에요. 내 동갑내기들 이렇게 옆에 봤는데 내 옆에 있는 은성이 왜 이렇게 이쁘지? 질투나네. 그럼 괜히 따로 가.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을 해. 회사에서 나보다 일을 잘하는 부하 직원을 보면 화가 나. 자꾸 누르려고 해. 회사에서 너무 출중한 상사를 보면 짜증나. 쟤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모든 것들이 르상띠망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르상띠망은 뭐 원한 감정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고 근원적인 질투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지만 르상띠망은 르상띠망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실질적인 행위나 언어를 빌려서 그 대상을 압제하려고 하는 질투의 감정이에요. 그냥 느끼기만 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런 그 행위나 그런 언어를 뭘로 드러내느냐? 도덕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런 이해가 생각이 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저희들이 단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100% 르상띠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죠. 부하 직원한테 5만 원어치 밥 산 거는 저기 실형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만 그냥 와가지고 선물 준 300만 원짜리 가방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게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럼 이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라는 것이 무조건 르상띠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나도 디올백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갖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공짜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못 받아? 이거 질투나네? 이래서 비난하면 르상띠망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저걸 받고 아무 탈도 없어? 아우 배 아파. 이건 르상띠망이에요. 그런 거는 르상띠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격한 자기 내면의 도덕적인 잣대에서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라고 해도 보통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그 도덕적인 잣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이 공론화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공론을 사적인 감정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적인 감정으로. 질투가 나는데 그걸 질투난다고 말을 못하니까 도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이렇게 그 원시적인 예밖에 없어요. 참 죄송해요. 아파트에서 기억나시죠? 네. 아파트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미모에 관심이 있는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파트 분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모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어떤 미모의 기준을 초월하는 예쁜 여자가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어요. 나도 미모에 관심이 있는데 아우 쟤는 어린애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야. 근데 나보다 피부도 젊고 얼굴도 예쁘고 이게 뭐지? 뭔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아직 드러낼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연수님이 딱 와가지고 걔 알지? 그 203호 걔 어떤 남자랑 들어가더라 집에. 그래? 이제 촉이 막 다 발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드러낼 단계는 아니에요. 공론화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현주님이 봤어? 그때 들어간 남자랑 다른 남자랑 또 들어갔대? 내가 알아봤거든. 걔 있잖아 출신이 강남 어디 뭐 노년동에. 그래? 그럼 이제 없었던 이야기들,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막 사실처럼 오고 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느 순간 아파트 정문에 이런 현수막이 붙는 거죠. 우리 아파트는 창녀촌이 아닙니다. 매일 밤 다른 외간 남자를 불러들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지매를 극단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설마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벌어지죠. 우리 택배 아저씨들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맞아. 아직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 아직도 르쌍티망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적인 도덕, 사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삶에서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것이 어느 순간 도덕으로 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것이 르쌍티망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대상이 근데 누굴까요? 나예요. 내 속에서 이것이 르쌍티망 때문에 이것을 도덕률로 인정하고 그 도덕률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낙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르쌍티망의 촉매제로 작용을 한다면 나는 낙타인 거야. 그래서 니체는 초인으로 가기 위한 이 단계들에 반드시 필요한 게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힘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내가 나라는 주체로서 살 수 있는 힘. 사회적인 어떤 억압이나 동네 아줌마들의 어떤 도덕 기준이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떤 기준이나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힘. 이건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요구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어린아이의 단계에 가면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모든 규율은 무엇이냐면 르쌍티망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 자신이 르쌍티망으로부터 나온 어떤 감정 때문에 타인을 규정하고 규제하려 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나 자신을 르쌍티망에 근거한 규제와 규정으로 속박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으로써 주체를 찾아야 된다. 이게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해서 니체까지 오면서 인간이 찾아낸 주체가 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드디어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승격시킵니다. 그런데 2부에서 그 승격시켰던 우리의 권리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죠. 2부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